손바닥 치시면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번부터 계속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들으시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쫙 족보가 열거되다가 짧은 한두 줄이 나오는데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짧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뒤에는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야, 야베스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주 뭐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경이나 모든 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후손인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역경 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의 말년에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야베스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야베스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10절에 읽으셨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뭐라고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이제 개역 성경은 또 바뀌어 있지만 원래 저는 복에 복을 더하사, 저 본문이 더 좋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원컨대 이렇게 붙죠, 그죠? 원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무언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뭐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이상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경 바디메어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앞을 못 보고 거린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돈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뭐 예쁜 색시도 주시고요. 뭐 집도 주시고요. 뭐 소원은 많이 있어요. 원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하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저도요, 믿음 생활하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소원은 각자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한마디 딱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이겁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게 여러분에게 다 있을까요? 다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 그냥 이런 거지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 목숨 걸고 원합니다. 그럴 만한 게 진짜 있냔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머리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 신의 한 수를 던지더라고요. 결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머리카락 다 빠지고 성도 10,000명 주는 걸 원해요? 아니면 머리카락 풍성하고 거시기한 걸 원해요? 거시기의 뜻은 아시죠? 32,500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지만 그래도 머리 빠지는 게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싫어, 머리 빠지는 거 싫어. 제가 대답을 회피했어.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여러분 정말 2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주님, 저는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고 주님의 교회에 부흥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하는 거 다 주십니까? 솔직히 다 안 주셔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을걸요? 근데 따라합니다. 필요한 것은
꼭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을 정말 구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소원이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작은 복에서 큰 복으로,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육의 축복에서 영의 축복을 구하는 분들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때가 된 거예요. 계속 육의 복만 구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따라합니다. 대대로 계승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는 몇 대가 복을 받는데요? 1000대가 복을 받는다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아멘. 나만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중요한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이 복이 그냥 나만 내 주머니 좀 채워주고 뭐 집이나 한 채 생기고 차나 한 대 생기고 뭐 승진이나 좀 하고 어디 회사 합격하고 대학 좋은데 그러고 한번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평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우리 어르신들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손녀까지.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며칠 기도하고 몇 년 기도하고 몇 날 참았다고 안 된다고 낙심한다.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 끊임없이 연속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계속 더해지는 것처럼 어떤 것이 가다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돈을 벌다가 어떤 인생에 굴곡이 생겨요. 어떤 큰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직장을 잃어버린다 이제 한번 덜컹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았던 게 다 쏟아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닥부터 또 시작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또 사람이 지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이 복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은 연속해서 이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나누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이 유대 사회도 보통 누가 자식의 이름을 짓게 돼 있을까요? 보통 아버지가,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야베스의 가정은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버지가 공석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 지역이나 나라가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인 혼자서 아이를 낳고 남편도 없이, 여러분 지금은 맞벌이도 하고 뭐 여자들도 일자리가 많아졌지만 이때 시대에는요, 성경에서 자꾸 신약 시대에도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이때는 전적으로 누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합니까? 남자가 하고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여자가 어떻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떻게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고아와 과부를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돌봐주지 않으면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줘줬다는 건 먹고 살 길이 어떻게 해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앞길이 막막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들으신 분이 이미 계시겠지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슬픔의 사람, 불행한 사람. 저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왜?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얼마나 잘 줘주려고 하겠어요. 그죠?
우리 보니까 우리 이은숙 성도 이번 주 화요일 날 밴드 보시면 알겠지만 11시 47분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하율이라고 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대로 안 물어보고 줬다고 혼내줬어요. 근데 하늘이 하율이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명은 줘줬는데 그동안 몇 주 동안 얼굴 못 보는 사이에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둘째를 출산했는데 이름 칠 때 얼마나 부모들이 고민해요. 저도 이름 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옛날에 중동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항상 그 건설자들 가가지고 막 그 중동 뭐 이게 개발할 때 있죠. 그랬는데 그분이 성이 정이에요. JUNG. 근데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융이라고 읽더래요. 융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맞고 또 그분이 목회자니까 이 성경에도 맞고 또 대한민국엔 또 뭐가 필요해요? 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준하는 이거에 맞는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이 성경에도 빌립 집사가 필립이거든요. 그리고 한자로도 반드시 설립 그래가지고 필립이라고 이름을 줘놓은 거야. 근데 그분이 딸만 내리 3명을 낳아버렸어요. 미경이, 윤경이, 혜경이. 제가 다 전도사 목사할 때 우리 저 주일학교부터 청년, 중고등부 제가 시집 가가지고 애들이 다 몇씩 낳았어요. 그 이름을 못 썼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 목사 이거 줄 테니까 이 이름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딱 필립이라고 지려고 그러는데 병원 그때까지만 해도 가르쳐줬거든요. 아들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중앙병원에서 아산병원에 딱 나보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도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교생 실습 나가는데 가서 잘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그죠? 예, 어려운데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거 이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하나 딸 이름은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런데 우리 친한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놀리느라고 그러는 거야. 뭘 고민하냐고 그냥 한 글자만 바꾸라고. 뭐요? 그랬더니 여자애니까 필순이라고 그러래. 야, 필순이라고 줬으면 지금 원망을 얼마나 듣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한 달 안에 또 이름을 신고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벌금이 나와. 이 나라는 뭐만 하면 벌금이야 그냥. 예. 여러분 내일부터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 여기 요 앞에 10m만 더 가서 다모아 자동차에서 거기 선 끊어진 데서 유턴해서 이렇게 오셔야 돼.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내일부터 무슨 정부에서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그냥 뭐만 블랙박스든 핸드폰이든 뭐만 어기는 거 그냥 무조건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올리면 그 포상금을 준대요. 몇 프로를 준대. 그러니까 다들 시간 있는 사람은 그거 편집하고 앉았을 거예요. 그죠? 저도 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시고 이제 신호를 더 잘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호주로 이민 간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만 위반했다 하면 5, 60만 원이래. 우리는 한 60km면 60 몇 킬로 정도는 봐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1km만 나가도 무조건 딱지를 떼버린대. 그래가지고 운전을요 거의 진짜 다 양반들이래. 예. 신호를 못 어기고 속도를 못 낸대.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복지를 자꾸 하니까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꾸 그런 쪽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동네 이사 온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들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대통령 바뀔 때마다 10km씩 줄더라고. 아마 몇 년 사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10km씩 줄어요, 규정 속도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사모한테 야, 대통령 몇 번만 더 바뀌면 0km로 바뀌겠다. 아예 그냥 걸어 다녀야 되겠다. 농담도 했는데 그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해요. 평생을 쓸 이름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슬픔의 사람, 불행의 사람.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의 지금 심정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너무 괴롭고 이렇게 너무 슬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히브리어로 어떻게 해요? 야 불행한 자, 야 슬픔의 사람, 울보, 바보, 겁쟁이, 멍청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그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신을 부르는 그 이름들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그의 환경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봤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울보, 야 겁쟁이, 야 바보, 야 멍청이, 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부르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안 했는데도 뭐라고 그러겠지, 그런 눈으로 쳐다보겠지,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고 스스로 불행해져 버려. 이거 돌아봐야 돼요. 야베스는 그렇게 불리면서도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살률이 세계 1위였었죠. 근데 예전에 최불암 씨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예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다녔는데 뭐 3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뜻대로 이게 안 풀리니까. 돈도 못 벌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자살하려고 한강 쪽에 갔는데 물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래. 옛날에 교회에서 종을 쳤잖아요, 그죠? 종소리가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나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갔대요. 그리고 성전에 여러분처럼 탁 들어와서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더래. 근데 누군가 나오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해주더래.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 또 뭐 그냥 이렇게 손대면 또 막 난리 날까, 그죠? 탁 이렇게 손대고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 영혼이 욕심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이 영혼의 욕심을 없애주시옵소서.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뒤통수만 보고 와가지고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이 욕심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그러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하, 이거구나. 내가 장남이고 또 시골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논 팔고 밥 팔고 이래가지고 장남 성공시킨다고 뒷바라지 하는데 그 부담감이 막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잘 되고 싶은데 뜻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야? 내 욕심인 거죠. 이 욕심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욕심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좀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국민 배움, 그죠? 뭐 국민 아버지, 옛날에 전원일기 안 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금 나와도 참 편안하게 하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자살 연예인들 많이 하니까 그러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지경을 참 넓혔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실패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성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만 제 마음도 굉장히 조급하고 빨리 좀 뭔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마음은 넓어질지어다. 전문 용어로 제가 사용하고 싶지만 설교 중이라 전문 용어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각의 폭을 넓힙시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단순히 뭐 땅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율법에만 매여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00몇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주일날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긴 거 죄인이고, 주일날 바느질도 몇 뜸 이상 뜨면 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뭘 바꿨을 때요? 생각을 바꿨을 때, 생각을 넓혔을 때.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42년 독일의 뉴렌버그 역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구의 종말이 1년 후에 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절망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1942년 저 건너편의 스페인의 리스본 항구에서는 범선 세척이 출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땅을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해서 세계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목숨을 끊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서 결국 어마어마한 자원의 땅을 찾아서 이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지도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운명론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도 크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성도님이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강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자꾸 없는 거 말하지 마세요. 뭐 얻고 싶어서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자라고 싶어서 모자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서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도 노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수천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그 입을 닫고 있을 때 뮬러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뮬러를 통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살리게 하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브리스톨 고아원을 풍성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리면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리고, 아멘이 빨리빨리 안 닿으면 그만할 거예요.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리고, 저 뒤에 손 벌린 사모님, 이길의 집사님, 균승희 집사님 세 사람만 갑절로 받을지어다. 그래도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끼지 마십시오. 넓게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뭐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짧게 두 번째 대지를 보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힘으로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다른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요. 나라에서 무슨 복지 혜택이 있어가지고 뭐 자식이 몇 명이면 도와주고 뭐 집이 뭐 어려우면 뭐 기초생활 무슨 연금을 주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어. 그냥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 의지할 곳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뭐와 같이 버리겠다고요? 배설무같이 버리겠대요. 왜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해보려고 그러고 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젊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아니면 나이 들어서 경험이 있을수록 아니면 돈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53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8절 9절 시작.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하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근심이 없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근심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절에 보면 괴로워서 애쓰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뭐가 괴로워요? 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뭐 사람과의 문제, 부부간의 고부간의 부모 자식간의 직장 문제, 뭐 이루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는 이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군을 상대해서 싸운 미군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하다가 미국 청년이 3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몇 명이요? 35만 명. 그런데 여러분 더 특별한 건요. 이 전쟁 때 미국 청년 35명 죽은 거 말고 전쟁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도 걱정하다 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100만 명이 넘는데요.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전쟁의 포탄과 총칼 앞에 죽은 사람보다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더 많죠. 그런데 그 숫자보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근심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부터 하고 있어요? 근심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성전에 안 와요. 기도하러 안 와요. 예배하러 안 와요. 그리고서 집에서 근심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딴 데 가서 걱정하고 있고 누구랑 사람 붙잡고 푸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틸다라는 하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떤 부잣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틸다는 또 몸도 좀 체격도 좀 이렇게 등치가 있어요. 좀 몸도 좀 이렇게 좀 체형이 좀 뚱뚱한 편이에요. 근데도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뭐 그냥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 부인이 하녀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자네는 은행에 얼마나 저금을 하고 있나? 아니요. 저 별로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앞으로 병이 날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우리 집이 망해서 자네가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막 이 부인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마틸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님, 주인님 잠깐만요.
그건 주인님 생각이고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어쩌면은 주인님 생각이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마틸다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마님, 잠깐만요. 그건 마님 생각이지. 마님은 계속 어쩌면 만약에 이러고 앉았는데 그거는 마님 생각이고, 성경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근심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하는 마음속에 근심을 없애시고 염려를 없애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불행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읍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